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고백할까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어갈 때가 있죠. 부모에게 좋은 혜택과 사랑받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인데 돌봄 받은 위치에 있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철이 들 때가 있었죠.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에게 고집 부리기도 하고 또 화나 투정 부리기도 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내가 돌봐드려야 할 그런 분이다. 부모님이 강하신 것 같지만 약하시구나. 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 철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춘기 지나면 보통 철이 든다라고들 하는데 사춘기 이후에도 철없는 산이 참으로 있지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쏙쏙이고 부모의 돈을 다 자기 돈인 양 가져가서 그냥 마음껏 펑펑 써버리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막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를 기뻐하실 그 하나님, 기도하면 족족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 내가 필요하다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성숙할 때에 나에게 초점 맞춰졌던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봉사해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들 때에 영적인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이것들이 많아진다면 더 철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나의 기도의 삶, 또 예배를 드릴 때의 내 태도는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가 내게 적합한지를 많이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죠?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크다 작다 그러면 어떤 교회? 예, 말씀 안 하시군요. 대체로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 그리고 나에게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 맞죠? 예. 어느 교회 가면 부담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곳에 있으면 내가 뭔가 마음이 좀 피곤할 수 있겠다. 발을 쫙 빼기도 하죠.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신앙의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또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 교회 이름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교회 생활에 미성숙할 때인 것이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부분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시간과 재정과 내 땀방울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성숙함에 이르는 이 철을 가진 자인가? 철이 들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 철이 좀 덜 든 자인가? 좀 판가름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다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 내가 수혜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고차원적인 성숙에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성숙함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교회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력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많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이름값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남부를 곳이 없는 풍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아직 미성숙함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것 아닌 것 가지고서 이 논쟁이 들어가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많았었던 거죠. 부족함이 별로 없었던 교회인데 이 성숙함, 철이 들지 않는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중에 그 하나의 이유를 무엇에 들고 있는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 철학적인 도시라는 배경을 가지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인근 지역에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가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비롯한 수많은 거장들이 거쳐갔던 그곳, 그 다음에 그 후예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정말 더 심오한 그 이성적인 세계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던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고차원적인 것인가, 먹고 사는 것, 내 몸에 관련된 것, 이 세상 흐름이 아니라 저 세상 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그 영적인 세계와 링크되어지고 네트워크 되어지는 것이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었고 지금도 그 지역에 관광 문화로 말미암아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신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이 신전을 세우는 것들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 그 신에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분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사상의 기반은 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공자와 맹자 사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윤리적인 삶이죠. 윤리적인 삶.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성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효도도 잘해서 조상의 덕을 입을 것인가? 이런 사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양의 철학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좀 더 비중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윤리적인 삶보다도 이 철학적인 생각, 사고를 잘 하게 되면 신과 연결이 될 것이고 바로 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심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의 큰 유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은 지혜가 어딨냐? 그래서 아테네에 있어서는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커다란 바위에서 이 세계에서 다 몰려온 수많은 철인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며 종일 논쟁하면서 더 새로운 지식, 더 새로운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갈 수 없는 그 이데아를 체험하고 가고 싶은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신에게 이를 수 있는 그 통로를 무엇이라고 받는가? 그들은 그것을 이성 또는 이해 또는 의지, 사고, 마음 이런 것을 가졌던 겁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것을 언급을 했었죠. 그 후예들이 있었던 그 당시 그들은 누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누스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철학적인 그 심오한 경제에 이를 때야 자기 자신도 신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철학으로 이것을 도달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하지만 다 발견했는가? 발견한 자가 없습니다. 그 누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신의 놀라운 오묘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못 봤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애를 쓰고 발버둥 칠 뿐인 것이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철학적인 사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방식이 다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스 이미 나는 가졌다. 누스 너희들 이미 가졌다. 왜 다른 철학을 가지고서 지혜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한 그 지혜, 지식, 이성, 그 놀라운 마음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셨습니까?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 이미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누스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르침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스를 주셨고 그 누스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강남 쪽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물이 넘쳐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잊지 않았을 수해가 비가 많이 오므로 입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수해를 입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이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로 또는 그런 저장고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죠. 평상시에 비가 왔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넘다 보니까 이것이 수위가 올라와서 인명피해, 재산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것과 비교해서 일본의 경우가 뉴스로 떴었죠. 일본 수도가 도쿄죠. 도쿄 인근에 지하에 신전이라고 별칭하는 커다란 저장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올지라도 그 저장고로 물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 도시가 물바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준비되었는가? 준비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정상 이것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통로를 더 넓히고 저장고를 넓혀서 어떤 비가 오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치 않는가? 바로 이 이슈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았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우중충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차올라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허락된 것이지만 이 어떤 시험과 고난이 내게 부어지고 쏟아진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저장고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헤쳐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심, 웅장하심과 위대하심이 내 안에 조명될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넓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된다. 공자에 대해서 요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자가 60을 이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0을 불혹, 혹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어느 정도 자기 입지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순 뭐냐?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이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과 사상과 그 삶을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가 그래서 약 14년 동안 이 중국 대륙을 여행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써달라. 내가 이순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공자를 써준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내 할 일은 무엇인가? 후학들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후예들을 준비한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넓어지고 귀가 넓어지면 바로 사람이 온유해지고 포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그렇게 넓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분별케 하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계시는 보여주다 나타내다의 의미인 것이죠. 즉 캄캄해서 안 보였는데 빛을 비추니까 비로소 보여지는 것, 이것이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베일에 가졌다, 커튼에 가려져 있다. 근데 커튼을 다 열고 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미켈란젤로, 그가 참 많은 작품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그가 특히 피에타 작품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서 슬퍼하는 그 모습, 그 어떻게 보면 데리스 가지고 그렇게 부드러운 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지 지금도 흉내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가 90세 될 때까지 전념했습니다. 그 조각 작품에 미쳤고 그림에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양도 아주 조그맣게 정해진 그것만 딱 먹고 나머지는 오로지 작품 활동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가 아주 걸작인 피에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황홀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만들고 나서 그 마리아 상에 자기의 서명을 딱 해놨습니다. 이것은 나의 작품이야.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가 모든 작품을 다 마무리하고 드디어 문을 열고 세상에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황홀한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그 피에타의 작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위대하고 웅장했던 것이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서명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내가 내 작품 만들고 서명치 않겠다. 이전에 몰랐지만 눈이 활짝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삶이었던 것이죠. 보여지지 않았지만 뭔가가 눈에 보였을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저녁에 후레쉬를 이 손전등, 휴대폰 전등 가지고 비추는 것과 후레쉬를 가지고 비추는 것과 이 자동차 전도등을 가지고 비추는 것은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장 가면 아주 찬란한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지죠. 대낮 같은 상황에서 축구 경기 또는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빛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지만 여기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죠. 형상이 보이죠. 아름다움이 보이죠. 하나님의 작품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그 뜻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영적인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놀라운 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분별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공부해도, 연구하고 박사가 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적 능력에 머물지만 깨닫고 이것을 믿어지는 것은 내 가치관과 삶을 바꿔 나가게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3개월 훈련받고 6개월 병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9개월의 준비 기간 이후에 전방 철원에 배치되었습니다. 많이 걱정됐습니다. 놀랐습니다. 다 준비되고 배웠지만 실전에서 이것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염려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대대함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긴장 많이 했죠. 근데 그 긴장은 하루를 더 가지 않고 다 해소됐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은 중이었습니다. 1년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많았죠. 그분이 하루 종일 저를 데리고 포대, 이 중대에 있는 곳곳마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대대 곳곳마다 다 돌아가면서 인사 지켜주고 이것이 어떻게 이 부대가 운영되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어디 갑니까? 독신자 숙소에 들어갑니다. 비옥교에 갔습니다. 그 선배님이 같은 방이에요. 같은 방. 잘 때도 같이 있고 출근할 때도 같이 하고 퇴근할 때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그 삶. 어떻게 비옥교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적금을 더 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상급자에게 어떻게 대하며 그 다음에 비밀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암호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 포병의 숫자는 다르잖아요. 1, 2, 3, 4가 아니라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좀 다르죠? 예. 숫자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지 않게 해서
이 숫자를 읽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암호표도 또 매달만 나옵니다. 이것을 달달달 애워야 돼요. 암호표를 가지고서 서로 사격 요청하고 사격 지휘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그분 때문에 군대 생활을 좀 더 알게 되어지고 더 힘있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전역한 이후에도 대전에 거주하는데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철학자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심오한 철학적인 세계, 지혜의 세계, 일반 평민들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사상들을 가르쳐서 그 이데아에 이를 수 있도록 누수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로 인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영적인 일을 아시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가치의 인생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나는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가 무엇인지 진리 아닌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죄인지 의의 길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철학자들 그토록 평생토록 선배님을 통해서 전수 받았던 그것, 누스, 각교에서 발버둥 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누스를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길 원합니다. 더 나가서 찾기까지 영혼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영혼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새로워지는 이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철이 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